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을 모아보도록, 우리 마음을 한 심령 예수님께로 모아볼 마음으로 잠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서 가장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속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 두며 신앙의 생활과 거리를 두며 연약한 자로 살아갈 수는 없을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적어도 세 가지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으로 간직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도 묵상하였으며 에베소도 말씀도 묵상하였으며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온 가운데 나의 나됨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나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의 한 조각들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우리 육신이 이 땅에 늙어지고 병들고 쓸모없는 몸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예수의 몸의 한 지체, 예수님 몸의 한 조각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크든 작든 귀하든 조금 더 약한 모습이든지 간에 나라는 모습이 이 김현승 목사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의 한 조각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흩어져 있을지라도 영원한 교회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도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날에 세상에 속아있던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다 씻어버리며 깨쳐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소원할 때에 주여 내가 당신의 몸의 어느 부분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예수님 몸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께 사용되어가는 종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하늘나라가 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나 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늘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며 감사하며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임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봐야 천국 가는 줄 알지라고 말하지만은 이런 어리석고 가련한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가장 세상 천한사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나라로 보내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 임함이라고 찬송할 때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이 땅에 하늘나라 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영원한 천국의 작은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영원한 천국의 작은 한 조각들, 한 영역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이 어디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임을 항상 고백하며 믿음으로 찬송하며 이 땅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천국입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은 그 다음에 하십시다. 이미 천국이므로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주어져 있는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약속의 증표로 우리가 하늘나라 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하늘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하늘나라 영원한 그 천국의 한 조각됨을 기억하시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에 하늘나라로 살아가시기를, 천국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해서 조금 더 올라가십시다. 초등학문에서 조금 더 올라가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할 때에 드디어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참으로 귀한 것도 많겠고
필요한 것도 많겠지만 나 한 사람을 예수 안에 두시고 하늘나라 한 조그만 기업 삼아 하늘나라에 두신 것은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세상에 드러내 보일 증거로 우리를 먼저 불러 세상에 세우신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의 증거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을 보여주시며 주의 권능에 사로잡혀 이 땅에 내보낼 때에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이 땅에 나의 삶의 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닮아줘서 주의 형상을 젊어 닮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만 증거되게 하는 몫이 저희들이 받은 소명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늘나라가 바로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됨을 말씀을 드렸지요. 가봐야 천국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다.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할 때 우리를 통해서 결단코 하늘나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눈이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 것으로 여들이 똘똘 뭉쳐 세상 밖에는 나타내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로 살아주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듯이 예수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로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나라로 사는 것 이미 하늘나라 되었으므로 하늘나라로 살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심 받아가며 성령의 이끄심 받아가며 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되어 가니 이 땅에 하늘나라 사람으로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의 사명을 받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축복의 나라의 빛으로 삼아주신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이 세상에서 나타낼 빛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서 이렇게 많이 복받았다. 그것은 결단코 예수님 빛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세상에 가진 것으로, 세상에서 모은 것으로 나 빛이라 생각한다면 예수 영광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푸신 놀라운 정 속에 예수 사랑, 예수 은총, 예수 생명을 가진 그것으로 나의 빛 삼아가는 그것을 드러내며 영광스럽게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병든 몸인데요, 이렇게 약한 몸인데요, 이렇게 가난한 몸인데요, 어찌 이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이 되며 본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오알리스 목사님의 기도책에 그 지하의 기도회 모임에 한 할머니가 다른 청년들의 들것에 들어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 할머니 걸을 수 없는 분이에요. 몸이 불편해서 걸을 수 없는 분이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분이 예배 참석해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들것에 누워 계세요. 오알리스 목사님이 할머니 집에 계시지 왜 구태여 여기 나오셔서 함께 청년들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저 청년들은 건강한 몸으로 두 다리로 나가서 주의 복음 널리 전하지만 나는 그것을 못하니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들과 함께 기도할 마음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들것에 누워 들것에 들려서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 비록 병들고 걷지 못한 할머니지만 힘도 못 쓰는 할머니지만 바로 그 자리가 천국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위해 서 있는 심령들 되어질 때 그곳은 언제든지 천국 되어질 줄 믿으시면서 이 땅에 사신 날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로 살아가면서 주의 다스림 속에서 이 땅에 천국의 증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세요. 이 복음을 받았을 때에 저들은 처음에 얼마나 기뻐하며 성령이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 말씀을 돌이켜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여러 지역, 오늘 갈라디아서 지역이 중심되어져서 1차 전도 여행 속에서 만나게 된 갈라디아 지역을 찾아갔을 때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형편은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환영하며 저렇게 훌륭한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계신다라고 인정해 줄 만큼만 그런 환경은 아니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형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제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여기서 벌교까지 왕복되는 그 거리만큼의 거리를 걸어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가서 배를 타고 그 앞에 있는 구브르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의 한 지역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13장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지요. 살라미에서 다시 이제 바보로, 버가로, 이고니안으로 점점 복음의 범위를 넓혀가는데 먼저 이고니안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돌아와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믿음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복음 전한 것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여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 성중에서 전도를 못하게 내쫓았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이 또 이고니안이에요. 또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같이 다나바, 유대인들이 다나바에서 핍박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내쫓았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이 루스드라가 아마 갈라디아 지역 교회 그러면 먼저 생각하실 게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안이나 루스드라나 혹은 더베라고 하는 사도행전 13장에서 기록한 이 지역의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라 말씀한 줄로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안진병에 있어서 남에서부터 안진병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여 그 안진병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동원하여서 신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기뻐하며 바나바를 가르쳐서 스스라 제우스 신이라, 바울 사도를 가르쳐서 신의 말을 전하는 전령이다 그래서 허메라는 이름으로 허메라는 이름으로 제우스와 허메 신이다 하면서 그들을 칭송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이고니아에 있는 안디옥 사람, 유대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동원해 와서 바울 사도를 돌로 쳤어요. 얼마나 심하게 내리쳤냐면 그들이 보니 바울 사도가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던 형편이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형편이었어요. 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에서 내게 가시가 있어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남겨두신 육신의 질병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갈라디아 지역에 갈 때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라리아 감염병에 걸려 있었으며 그는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독한 안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만큼 육신으로도 누가 보아도 매를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요 말라리아 감염병에 안질 혹은 간질로 고통당하는 그 육신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저 사람의 모습이 저런데 우리 어찌 감히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혹시 예수 믿다 저 사람처럼 우리가 매를 맞게 되는 것 아닌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 아닌가? 의심하였을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없이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절, 13절, 14절 말씀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듯이 첫째는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내 육체 복음을 전한 동안 내가 이렇게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잠시 기억하십시다. 바울 사도가 몸이 연약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몸이 연약해 있을 동안이라는 말을 이렇게 성경이 바꿔놨습니다. 바울 사도가 몸이 심지 연약해 있는 그동안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럴지라도 바울 사도를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오늘 또 심지어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간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질하면서 막 땅에서 뒹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침을 받고 지나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외려 바울 사도를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바울 사도를 귀히 여기며 받아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갈라디아 교회 처음에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차 복종하는 복된 교회를 이루었던 갈라디아 교회였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찌하여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의 종이 되어 사느냐? 어찌하여 율법을 따라 살아가며 어찌하여 날과 달과 절기와 연회 의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렸느냐? 그들이 돌이켜 복음 위에 굳게 세우려 할 때에 다 같이 합시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 그 갈라디아 사람 같이 되었으니 갈라디아 사람에게 나와 같이 되어달라 하신 말씀은 바울 사도가 육신은 전혀 연약했을지 모르겠고 매를 맞아 여러 군데 상처가 많이 난 사람으로 그들에게 갔을지 모르지만 오직 주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가 나아갈 때는 참으로 주의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유자였지만은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종된 것처럼 오히려 갈라디아 사람과 동등한 사람처럼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종된 모습으로 생활했던 것처럼 이제 당신들도 나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따라 복음의 종된 자로 살아가십시다 라고 저들을 붙잡아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따르지 말고 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할례를 지키는 어리석은 길로 나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 서서 십자가의 길 속에서 복음의 종으로 살아가자고 저들을 붙잡아 세워가는 말씀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여 보십시다. 지금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으며 무엇을 구하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복으로 삼고 생명 삼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스러운 삶들을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랬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던 성령에 충만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던 귀한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 대신에 율법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대신에 자기들이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부지런을 떨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할 때에 오후 4시가 되면 안식일을 위해서 모든 가게가 영업을 중단하고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안식일에는 먹을 것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식량도 준비하고 혹시라도 물이라도 준비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데, 안식일에 그 동네는 전기 스위치도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위치도 켜지 않은데 자동으로 모든 것이 켜지게 하고 꺼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스라엘 땅은 만들어두고 살고 있다고 그래요. 빵을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 떨겠습니까? 안식일에 입을 거룩한 옷들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부지런 떨겠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할례를 거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처럼 자기들을 드러내 보일 때 얼마나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내보이려 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졌던 마음들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놀라운 기쁨 대신에 조바심 속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나의 어떤 행위를 만들어가는 이 삶,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부지런을 떨며 번거롭게 살았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사랑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기쁨 대신에 의무로 가득 차 있고 행위로 가득 차 있는 심령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심령은 어떻습니까? 예수 사랑하십니까? 세상 모든 것보다, 세상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기쁨 속에 여러분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라. 그리고 확신하라라는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몸의 한 부분으로 있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강하게 믿음으로 붙잡아 가십시다. 하늘나라 놀라운 그 영광의 땅덩어리, 내가 그 한 부분이 됐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당신의 기업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심령들이 하늘나라됨을 기억하시며 하늘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받아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살아가는 복스러운 사람들을 오늘 지키며 오늘 믿음 안에서 더 감사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다시 합시다.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갈라디아 교인들만을 애워가는 말씀은 아닐 줄 압니다. 우리 심령 속에 너희들은 무엇을 복이라 여기며 너희들이 지금 복이라 생각하며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느 곳인가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주의 음성을 잠잠히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서갈 곳, 우리가 붙잡을 곳을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제가 노을 강단 제일 철머리에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시작.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라는 한 분으로 만족한 삶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참 만족한 삶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이 없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 계시니 나는 그 세상의 모든 것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해가는 그 갈라디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 복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 잠잠하게 들려오는 음성 속에 다시 한번 저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음성을 돌이켜 생각하여 보십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 있다 합시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부르지 말고 나 부르십시다. 현승아, 자기 이름을 부르십시다. 현승아, 네가 어디 있느냐? 공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하늘 한쪽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한쪽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몸의 한쪽하고 계십니까? 세상 어느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신가? 다시 한번 내가 어디 있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나의 자리를 굳건히 세워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같은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사도 간지러운 것은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다시 합시다. 너희가 마음을 단단히 하여 단단히 하여 믿음 위에 서라. 믿음이 서라. 내가 비록 매를 맞고 내가 비록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여 보기에 험하지만 참으로 약한 자의 모습이지만 구원의 능력에 우리 주 예수님의 강함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참여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마음을 단단히 하여 든든히 하여 믿음에 서라 강구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볼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으심 속에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 안에 이끌림 받아와서 너희는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 하시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복 주셔서 이 모든 땅을 지키고 다스리는 영광까지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예수님 몸에 한 조각 된 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처음 가서 너희 이 땅을 지키고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받은 성도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안에 주의 축복, 주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로 동산 모든 과일들은 나무의 실과들은 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다 같이 먹는 날에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먹는 날에는 죽는다 말씀입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시는 말씀입니까? 선악과 열매 따먹으면 죽지요. 먹지 말라 하는 거 따먹으면 죽는 거지요. 분명합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구한 모든 것들이 선악과 열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열매를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임으로 먹으라 했다면 이제는 우리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만 집중시키신 하나님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은 사망으로 나가는 길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넓은 길, 사람이 많이 찾아가는 그 모든 길들이야말로 죽음으로 나가는 길이며 멸망으로 나가는 길인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우리 성경 말씀 속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생명의 주 예수님, 참복된 예수님 그분을 떠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추구하며 할례를 추구하며 자기들이 유대인 되어진 양. 제가 교제하는 그 유언자매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 재학 중에 있어요. 히브리 대학에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태인이 되는 거래요. 근데 유태인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니 여자의 몸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규제가 있어서 그 모든 규제들을 다 지켜야 유대인이 되어진다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 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의식들을 행하니 이제 유대인이 된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유대인 되기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세상 사람 되기를 사모하는 것 이와 동일한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사람이
예수님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 서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나의 자랑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이것이 선악과 열매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시면서 왜 우리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계시며 오늘도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내 복이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교회 나왔어도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니까 교회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 중심 속에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는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 것은 예수님 외의 세상 모든 것들은 사망의 기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한 열매가 사망의 길이었듯이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야말로 바로 저주로 나가는 기름을 깨달아 볼 때 조심스럽게 우리 마음들을 붙잡아 가면서 내 복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잠시 실족하여 넓은 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잠시 실족하여 세상 것을 조금 더 가져야만 내가 육신이 평안할 줄 알고 세상 것 속에 잠겨 있습니다. 라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나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해서 내가 먹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내 복이 없는 줄 알면서도 사탄의 말에 내 마음이 현혹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은 생각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서 깨끗이 지워져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산 중앙에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와서 야 선악 열매를 먹어봐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져.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가르침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그 나무 선악 열매를 바라보니 다윗답이 선악 열매는 먹음직스럽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이라. 하나님은 다 지워지고 여러분 심령 속 예수님은 깨끗이 지워지고 세상 거로 타버리는 성도는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오늘도 망하게 하는 놀라운 방법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여러분들이 만족해 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시 한번 돌이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을 복으로 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한 분으로 참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만족스럽게 주님 음성 속에서 나의 모든 삶들을 형성시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